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총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두 사람, 성경에는 흉악한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께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른 두 명의 죄인들 십자가 형틀에서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져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그리고 단순한 진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기회를 줘요.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알게 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잡는 사람에게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두 사람, 똑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기회? 구원받을 기회. 그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재판정에서 저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 마땅하고, 그 사형의 방법으로는 최고형인 십자가형. 음. 물론 그 두 죄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정도의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형틀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는 발악을 한다고 하잖아요. 발악. 사람이 극에 달하면 그 발악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같이 형틀에 묶여 있어서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악을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이 구원자라면 너 자신을 먼저 한번 구원해 보라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예수님이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럼 떠올리면 어떤 예수님이 떠올라요?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올립니까? 아니면은 능력을 행하시고, 물론 능력도 여러 능력이 있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음, 어떤 능력? 당신이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라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믿어볼게. 뭐 이런 말이죠. 이거는 오늘날 이런 생각과도 비슷해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예수님, 내 눈에 기적을 좀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로또 1등 당첨되면 내 예수님 믿을게요. 음? 혹은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이 병만 고침 받으면 예수님 믿을게요. 음. 이런 조건들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일도 한번 가능하게 해 달라고, 기적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증거를 받으려고 그래요. 증거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능력을 통해서 증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한번 좀 능력을 좀 체험해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그 마음이 악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물론 로또 1등 당첨 시켜줄 수야 있겠죠. 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베풀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능력을 베푼다 해도 너는 안 믿을 거야. 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옆에 구원받았던 이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부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구원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야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옆에서 보니까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 모욕해요. 야,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 조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너하고 나는 범한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신앙의 첫걸음인 겁니다.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 체험하게 되죠.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흥정하는 게 문제인 거지, 신앙의 시작은 기적으로부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한 사람은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나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내 모습, 이거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죽는 게 합당해.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구원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한 사람뿐이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그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현장에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너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구하게 된 거예요. 뭐를 구해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 기억해 달라는 말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그 모든 내용이 다 기억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거절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는 아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네 죄를 이게 지옥에 가야지. 너는 나랑 같이 못 가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다.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어떤 흉악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내가 나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야.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약속. 주님 앞에 긍휼을, 자비를,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음? 이 흉악한 죄인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낙원을 약속받죠. 음.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의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무 공로도 아무런 의도 없지만 주님을 붙드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음. 죄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약속을 하시는 우리 주님. 음.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어,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지 말라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아요. 부적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망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 발견한 예수님을 붙잡았기에 그에게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기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게 그의 삶의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